호세아 6장 6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궁유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6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그냥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에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근데 이 두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북쪽, 남쪽, 이스라엘, 유다 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몇천 년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두 가지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나는 궁유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궁유를, 자비를 원하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궁유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번제 헌물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옛날에 모세오경 공부할 때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각종 헌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화평헌물, 음식헌물, 제헌물, 번제헌물, 주여, 여러 가지 헌물들, 희생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게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까? 왜 그런 번제물, 헌물을 드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나는 궁유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각종 헌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헌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자비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로마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알기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부모에게는 드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는 안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뭐 부모에게야 무슨 도리 안 해도 다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하고,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은 부모에게 하고, 그걸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딱 구별해서 주셨지, 그냥 이것이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고 번제 헌물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희생물도 드리지 말고 번제물도 드리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헌물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안 했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세요. 와, 얼마나 잔인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학대하고 얼마나 핍박하고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는데 도리어 과부를 착취하고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디도서의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자비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자비를 베풀고 특별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도리어 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읽어보면요, 와, 돈 있는, 똑같은 민족인데 돈 있는 유대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여러분, 같은 동족은 종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돈으로 아예 그냥 종처럼 부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풀어주고는 다시 아쉬우니까 도로 데리고 와서 또 종으로 부려먹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거 한두 가지를 보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서로 불쌍히고 같은 동족끼리 불쌍히고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이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그 마음을 갖지 못한 마음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보다 약자,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사님은 저 젊은이 하나를 저렇게 신경을 쓰시고 저렇게 그냥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보시는가?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올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북쪽, 남쪽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희생물 드리고 헌물 드리면 나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될 사람들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여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자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잔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헌물, 희생물을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걸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고 번제헌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렸다고 해서 이 두 가지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할 도리는 하나님 앞에 하고 또 부모에게 할 도리는 부모에게 구별해서 하라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한다. 이 말씀은 희생물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희생물을 드렸다고 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 이걸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비교로 한다면 도리어 희생물보다도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 희생물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잘못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왜 용서해 주신지 아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프라디컬 산,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것인데 아직 부모가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도 나에게 유산을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유산을 팔아주니까 그거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야말로 허랑방탕 해갖고 돈을 다 낭비하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이 돼가지고 돼지 기르는 데 가서 짭을 얻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음식조차도 이제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겠어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감히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 할 수는 없고 종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지 않습니까?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그 얘기를 누구를 지금 비유로 들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탕자와 같았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 아들을 맞이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그 아버지가 한 번도 내 놈이 감히 내가 죽기도 전에 내 몫을 상속으로 달라고 해서 줬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돼갖고 돌아왔냐? 어디가 감히 썩 꺼져라! 그걸 안 했어요. 도리어 그 형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불평을 했지만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바로 탕자와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아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 아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면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인가 다른 책인가 얼른 내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든 성경에 자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비가 없는 심판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지 몰라요. 우리가 북한 구제를 지금 1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크신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굶주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매달 3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그 명목으로 헌금을 드려서 이 아이들을 구제하고, 지금 인디아 또 우리 웅카이 성사님, 그리고 필리핀 우리 김바로 성사님, 그 구제 사역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옳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자비를 베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세,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정말 여러분 뭐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하다든지 이것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가난과 굶주림을 겪는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북한 구제를 한 다음에 성경 읽을 때마다, 전에는 그냥 그런 것 하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무려 400번이나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써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있는 자들은 그런 대로 또 살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들은 더 고통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될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부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5장에 보면 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물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형식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것을 다 떼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위선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떼우려고 하는 거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 드려야죠. 희생물 드려야죠. 그게 주님께서 주신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방법이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헌물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잘못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죄값을 짐승이 치르게 함으로써 내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고 덮어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는 베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습니다. 당연히 희생물 드려야죠. 당연히 번제물 드려야죠. 그걸로 해야 할 일을
대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우리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궁유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에 보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5분 동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5분 동안 얼마만큼 얘기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읽고 듣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읽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실패해가지고 망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나라를 다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 3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상을 떠돌아 다녀야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지만 이걸 했으니까 저거 안 해도 된다. 그걸 대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해야 돼요. 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우리가 이런 것을 참 평생 동안 기억하고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자비,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남쪽 유다 백성들도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물, 번제 헌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이 드리는 희생물과 번제 헌물로 그런 중요한 것들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배웠사오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평생 동안 기억하면서 항상 이 두 가지를 행하고 삶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